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오늘 두 본문을 볼 텐데, 먼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뒤에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겪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시리즈 쉬운 2번째인데, 여러 중간중간에 몇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지막 소주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편만한 영향력에 대해서 살피고 이 시리즈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제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2번 더 하면 이 시리즈가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이제 밖으로, 외부로 확대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도 온통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중심 주제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었고, 또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도 십자가는 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심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또 로마 군병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빌라도가 죽였다, 제사장이 죽였다, 군인이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심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포기하셨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어주시고 그리스도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셨는가, 그거를 그 심층에 있는 원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락방에서의 주님의 대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그 부르짖음,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심층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는 죽으셨는가? 그 심층을 살펴본 결과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관련된 죽음이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속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 대속에 의한 자기 만족,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이제 살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큰 세 개 주제로 죄인들의 구원,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악의 정복, 이 세 큰 주제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의 구원에 관련해서는 화목과 구속, 칭의, 화해라고 하는 이 구속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이 네 가지 단어들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죄의 뇌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구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원의 다양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죄인들의 구원,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는 악의 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육체, 세상, 죽음에 대한 또 궁극적으로는 사탄에 대한 그런 정복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살핀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객관적인 일어난 일들, 이런 객관적인 일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것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다루었는데, 성찬식으로 대변되는 십자가 공동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성찬식이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축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또 그 악으로 선을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몇 주에 걸쳐 살펴봤고, 지난주까지 해서 십자가에 비추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제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편만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살필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7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그냥 우리의 신앙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편만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본문을 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데, 이 서신이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15년 내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 하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서는 그 안에서 사도 자신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변화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갈라디아서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서신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국면들을 비춰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바울의 해석들을 한데 모아놓으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편면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살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구원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필 텐데 그 첫 번째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또 서론 안에서도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서들의 그 구조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사말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심오한 주제들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인사말에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가 균형 잡힌 그런 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즉 인사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서신서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말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준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이 인사말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그 본문인 이 3절에서 5절까지에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또는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5가지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또 동시에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발적인 그런 죽음이었다. 자발적으로 자원한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구절, 즉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는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죽이기로 결심하시고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편에는 그 자발적인 죽음의 그 원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목적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뜻으로 결정한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결정된 뜻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죄와 죽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는 죽음의 원인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통 죄를 짓는 사람과 죽는 사람은 동일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은 것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고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조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공경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행해지는 구조 행위가 구원이죠. 특별히 그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으므로 지금은 이제 두 시대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옛 시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펼쳐진 새 세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두 세대가 중복되어 있는 세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 그는 우리를 이렇게 옛 시대에서부터 구원해서 새로운 시대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가올 시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건지시는 건가? 악한 세대. 그럼 어디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새로운 세대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재적인 결과 혹은 옛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즉 공로 없이 주시는 그의 은총을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평강은 은혜가 이룩한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평강을 이루느냐? 평화를 샬롬을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또 각자와 서로 화목하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가올 시대에서 누리게 될 삶은 은혜와 평강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자를 그렇게 속히 떠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그들이 그 은혜와 평강의 삶에서 떠나버린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것은 새로 건지심을 받은 자들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다섯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그 예수님의 죽음의 영원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간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바라서 영광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 전체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원히 결정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첫 번째 말을 하고 있고, 그의 죽음의 본질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다. 그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옛세대에서 구조해서 우리가 현재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새 시대로 우리를 옮겨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 개인의 체험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2장 19절에서 2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당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증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여기서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역사적으로 사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후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앞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칭의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즉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 있는가, 이거를 이 15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다루는 중에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려면 의로운 방식으로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려면 그것은 반드시 의로운 방식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 사이에서. 그래서 이 15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죄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려 7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16절에서 보면 3번이나 사도 바울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하는 것, 즉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그 이상 더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술을 16절에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한번 말을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2번째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율법이 유죄를 판정하고 죄인에게,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인에게 너는 죄인이다, 즉 그를 정죄하고 유죄를 선포하고 그 형벌로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의롭다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이 죄인이다, 너는 정죄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일을 할 뿐이지, 율법은 의롭다함을 선포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율법은 나를 율법을 어긴 자로 그렇게 선고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따라서 죄의 삭신,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고 선고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율법의 요구, 즉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는 것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죽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멸망으로 그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연합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분이 한 일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언뜻 생각하기에 이 갈라디아서 2장이 로마서 6장에서 그 바울의 그런 가상의 논적자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도덕률 폐기론, 즉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던 바울의 가상 논적자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사도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언뜻 보면 도덕률 폐기론, 율법 폐기론 또는 무율법주의, 방임주의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은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받아서 죽으시고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계속 죄에 거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20장도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즉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나의 죄된 옛 생명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옛 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악하고 죄된 옛날의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데 그 결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옛날의 나는 악하고 그 죄된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는 죽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런 새로운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 옛날에 나는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같이 살아서 새로운 나, 즉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말이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이 진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옛 삶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며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동시에 나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악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심판 아래 있었던 그 죄된 삶을 살았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체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에 관해서도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데 19절과 20절에서 그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이렇게도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옛날에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와 함께 죽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죄의 형벌을 완전히 갚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서 현재 살아계시고 나는 그를 통해 살아나서 그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이것은 앞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에서처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더욱 우리에게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라고 그렇게 항변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결과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의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를 더 많이 져보면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맛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옛날에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존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 죄를 더 지으려고 막 그렇게 그것을 악용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은 결국 뭘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지위를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 그래서
은혜를 패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향해서 우리가 죽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믿음, 그런 이신칭의 복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성화를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신칭의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만 전해서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만단 말이죠.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에 그 첫 번째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자발적인 죽음이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어떤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냐?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삶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우리 밖에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죽음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를 이제 이 두 번째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의 죽으심이,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비록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15년 내에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서 비교적 가까운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역시 십자가의 죽음에 실제로 죽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동등한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그 체험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옛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던 그런 우리 옛날의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려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율법으로 하나님 은혜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또 그 구원의 체험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두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나머지 5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을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중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와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편만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구원과 또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우리 자신의 체험이 되어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것의 의미들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단지 우리가 그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구원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의 삶까지도 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풍성함을, 이 편면한 영향력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것의 그 뿌리에 이 이신칭이 복음이 있다라고 곡해하고 왜곡시키는 그 사람들의 잘못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도 사도와 같이 정말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맛보고 또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